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로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늘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즐거워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드리며 이 시간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나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한 분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의 주인이라 주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입니다. 흘러간 어제일 마주한 오늘의 삶 찬양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대처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게로 계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준비 되시고 이 길 끝에서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어린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내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게로 주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준비 되시고 이 끝에서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게로 계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준비 되시고 이 길에서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 지난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획들 하나님 모든 대인관계나 우리의 일이심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의 모든 삶이 한 주 동안도 우리의 하나님 생활을 하나님 억눌렀고 하나님 잊게 만들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할렐루야. 큰 죄에 빠져 영축을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바람과 빛을 통하여 아버지의 임재를 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더 나누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기다리지 못한 죄들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와서 내려놓고 용서받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굶주리며 애통함을 보아주옵소서. 어느 때 이 질병과의 전쟁이 끝날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속히 깨끗하게 없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할 힘과 열심을 내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간절히 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를 세우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한 많은 열매와 능력을 눈으로 보며 느끼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웠던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나라 한국에서는 약 3달 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며 행정들을 열심히 보살펴 더 강하고 복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한 가운데 세상의 어려운 나라들에게 나누며 손을 내밀어주는 베푸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세우심과 발전하게 하심과 세계 속에 드러나게 하심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많은 필요들을 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면서도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께 신령한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시는 은사를 그대로 닮아가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곳 두바이에서 사역하실 때 풍성한 영적 은혜와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열심으로 예배를 돕는 가족들에게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심을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함께하셔서 풍성한 치료와 은혜로 속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 때라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많은 은혜로 필요함을 채워주옵소서. 쑥쑥 커가는 저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영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계신 분들을 또 팔 벌려서 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늘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또 이번 한 달간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하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세미나 그 내용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는 함께 순모임 형식으로 모여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양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예수 동행 세미나는요, 매일매일 제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또 그리고 예수 동행 세미나 그 강사진들의 내용을 하루에 10분씩 정도 되는 그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일기를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세미나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천이 예수동행 일기거든요. 또 일기를 함께 쓰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모임하면서 경험하고
함께 누렸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그 모임에 대해서 혹시나 이번 주에 지난주죠. 우리가 일요일날 10시 반에 모였던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의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일요일날 오전 11시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1시간 정도 모여서 우리 경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쁨과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도행 세미나 우리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미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교우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교우로 우리 김성호 형제님, 또 중국어지만 염은쌍이라고 예언수왕이라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염은상 자매님. 그래서 이 김성호 형제 염은상 부부가 지난주에 또 세교우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어제 최시원 집사님께서 11월 10일이 귀한 날에 복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저희 이 비전교회가 완전체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우기야 장로님 또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좀 힘드신데 우리 우장로님과 또 김은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화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지현 집사님의 남편인 우리 김경도 형제님도 소속히 주님의 이 사랑의 품으로 함께 김경진 형제님 와서 함께 예배를 나누고 우리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온 가족이 저 앞에서 회복되면서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또 기도 여러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성경 봉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혼이 주 앞에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차득하고 또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고 주님께도 만족을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 스스로 명명하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그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사랑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형제요 자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정말 참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영원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혈연 가족도 중요한데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릴 가족입니다. 하지만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두렵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 사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 사랑 가득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 희열이라고 제가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그 삶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삶의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하는 그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분과 하나가 되겠다. 내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분과 하나가 되겠다. 괴로운 일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그분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 지옥에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직 이 목감기가 낫지 않아서 우리 찬양도 앞에 제가 좀 힘들게 불렀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과의 하나됨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또 환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전교회가 아직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확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시작했던 예수동행 세미나에 여러분들 몇 분 참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거의 2달 동안이나 예수동행 세미나에 대해서 광고하고 또 준비하며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모두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은 별로 원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를 그렇게 시작하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죠.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현대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다. 그런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쁜 삶 속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과 매일 동행한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가정도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이 예수 동행 세미나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처음에는요 참여하기가 별로 내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이라는 일 말 자체에서부터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좀 부담스러웠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자신의 이 신앙들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저희 가족 모두가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온전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연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변화도 있었고요, 또 선한 결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별로 기대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궁극적인 기쁨을 바로 이 예수 동행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하면서 씩씩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신념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신념에 가득 차서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신한 거죠. 반대로 오히려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때는요, 자신의 그런 신념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부활해서 다시 다가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낮아서 고백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신념이나 어떤 의지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뢰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의뢰하며 함께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는지 8절부터 11절까지의 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으시는데요,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제가 10절과 11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좀 다가옵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자신의 앞에 모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8절에서요. 또 그분이 자신의 오른쪽에 계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뒤에서 또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기뻤었고 그리고 영혼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침상에서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예수동행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바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누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목회자의 축복이구나. 제가 그렇게 또 느끼면서 감사드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신앙이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미나에서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몇 차례 강의를 하시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마음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그분의 그 손님에 관한 비유입니다. 목사님이 이 교인들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분이 목사님이 이 유목사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놓는지 또 음식은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손님을 모시는 이 주인됨의 당연한 예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절대 지금 이 상태로는 주님을 다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 로버트 머가 썼다고 하는 그 박사님이죠. 그분이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간단하면서도 또 동화처럼 소개되지만 정말 큰 교훈이 있죠. 오래전에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주님이 자신의 이 마음의 집에 방문하시는데 자기 마음의 방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과정을 그린 그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거실로 왔을 때 또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좀 뭘 할까 하고 TV를 트는데 함께 볼 TV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자기가 혼자였으면 봤을 만한 그런 TV, 내가 재미있었던 그 TV를 주님과 같이 보기가 민망한 거죠. 식당에 가서 문을 열고 먹으려고 하는 이 음식들을 보니까 주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무슨 책을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보기에는 이런 책을 보는 건 좀 그렇지,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석진 곳에 자기만 아는 은밀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가 과연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간략하면서도 심도 깊은 그런 질문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평안하실까요?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든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을 내 속에 모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몰래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유성 목사님이 이 손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본인에게도 우리 장모님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있을 때 며칠 계셨는데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옷을 마음대로 이렇게 벗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함부로 누울 수도 없고, 이 거실에서 소파에 눕거나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냥 며칠만 계시다 가시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아예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으로 오시는 것만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사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환대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까? 기쁩니까?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여기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곧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구주로, 구원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왜 하느냐고요? 왜 해야 되느냐고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이니까 다 몰아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동행하려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흔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욕구에서 사실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유에 대해서, 자아 실현에 대해서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도 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 욕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여러분, 그 일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이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헌금이죠. 물질적인 존재인 내 삶, 내가 바로 나에게 중요한 그 물질을 하나님, 주님께 바치는 그 행위가 바로 내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헌금을 바치면서도요,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를 합니다.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헌금을 더 많이 축복으로 나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복받는 것이 헌금 드리는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헌금 외에 거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반영이 되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 실상은 나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뭘 복을 주실까? 이렇게 안 하면 혹시 혼이 날까? 여러분, 선한 일도 그 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합니다. 왜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이 오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진짜 복이 어디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여기는 내가, 이 육신이 내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복된 곳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진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 것을 바라고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손님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 그 괴리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토록 손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이 안의 주인, 내 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처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나와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은요, 진실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에는 분명한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십자리에 놓기 쉽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예수 동행이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에 또 함께 주중에 모여서 조금 더 세미나를 잘 듣고요, 예수 동행 일기도 쓰시면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드렸던 내 삶의 주인이라, 여러분, 이 찬양이 사실은 예수 동행 세미나의 주제곡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 내 주님 계시네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 내 주님 계시네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는 따스한 숨결 온전케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굳으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이 길 끝에서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흘러간 어제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주인으로서 사는 그 삶 그래서 주인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기대하고 또 결심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 버려진 삶이 멸망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를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또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하나님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므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비전교회 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옆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거동력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후로도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정말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이 땅에서도 누릴 만한 것, 하나님 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예물,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어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리고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맛보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주님과의 동행 위에 모든 가정과 대소사 일들, 또한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주님 높이 한 분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성경 없네. 사랑의 주를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또 목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러나 또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한 예배 드리신 줄 믿고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